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근원으로 에드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에드라고 하는 말이 투어드라고 하는 말이고 폰테라고 하는 말이 파운딘, 이 기초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샘물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샘물을 찾아서 근원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가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종교개혁의 기치이고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하면은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둘로 이렇게 쫙 가르게 되죠. 캐톨릭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천주교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게 되면은 개신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인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그것을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다시의 시리즈로 이렇게 8번 보고 있게 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 이후에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음에 이루게 되었던 첫 번째 공적인 기적입니다. 사실은 엘리사가 먼저 그 전에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의 겉옷을 누르고 내어치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 기적은 몇몇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측근들만이 지켜보게 되었던 기적이었고 공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이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 성읍에서 물의 근원이 마실 만한 물이 되게 되었고 생명의 물이 되게 되었고 생산하는 물이 되는 그러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게 되고 무려 42명이나 이렇게 죽음의 심판을 가하기도 하게 되었던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오게 되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운물, 아브라함의 샘을 다시 찾는 것이 부흥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이삭이 많은 방해와 해방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은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 중동 사람들에게서 우물을 갖고 샘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비즈니스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수단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발걸음을 옮겨 나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아가게 되었던 이삭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을 노이드 존스는 부흥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우물과 샘에 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갈의 우물입니다.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의 여인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사 운물을 갖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운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여 보시고 살펴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큰애는 뭐 어떻고 쭉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가지가 무성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가지가 무성해지게 되는 그 근원은 바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5장과 그리고 또한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림의 운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엘림의 그러한 운물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우리의 운물에서 물을 마시리로다,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방 땅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운물을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선언도 있습니다. 운물에 대한 그러한 상징과 축복인 것이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4장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던 야곱의 운물터에서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의 생수를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샘물의 은혜이고 운물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흔히 이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여리고의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의 이 장소를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혹은 술탄의 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듣는 것이 부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선포와 선언이 내 말씀으로 경험되고 나의 말씀으로 누려지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늘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언자들의 예언의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들에 대하여서 그 분별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놨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성읍의 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유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식을 그리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는데 그 열매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리고 하면 떠올라야 될 사건들이 쭉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 하면 또 떠올라야 될 게 제일 먼저 뭐죠? 금방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가운데서 강도받는 이야기가 이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가 누구를 만났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하는 그가 외침을 하게 되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뽕나무로 올라오게 되었던 그 친구 누구죠? 삭개오. 다 여리고에서 있게 되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과 사건에도 나오게 되듯이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산지로 유명하였고 거기서 기름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식용으로도 쓰여지게 되고 약용으로도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가 활발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비유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하니까 장사치들이 주머니에다 돈 들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죄인이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등치고 빼앗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 가난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잘 사는 도시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한 도시 가운데서 남의 것을 등치게 되니 그가 부자였던 것이 당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 시대 가운데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도시들이 다 해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해발 400m, 600m 뭐 저기 가면은 뭐 강원도 평창 같은 데는 뭐 이렇게 800고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해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가장 깊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후가 안정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올리브를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그의 맏아들과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혹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게 되었던 것이죠. 또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어떠한 지리적인 그러한 토지에 이렇게 지질적인 그러한 변형들이 있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층의 변화로 인하여서 농사짓기가 힘든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새 그릇이 아니라 새 항아리를 새 것으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이 새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뜻깊고 의미 깊은 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어서 소금을 붓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질의 오염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들이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유목민들인데 짐승들이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열매가 낙과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보다도,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원으로 찾아 올라가게 되어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게 되지만은 찾고 찾아보게 되었더니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룩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이 체험을 오늘 여리고성에서 엘리사와 여러 백성들이 함께 체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근원적으로 정화되고 마실 만한 음료가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 정화되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엘리사의 공로도 아닙니다. 소금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다 소금을 치게 되면 될 텐데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함께하게 되었던 그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근원을 찾고 근본을 찾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으로 올라가게,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 3,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남겨지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광고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지참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제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흑사병이 돌면서 그때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었지만은 중세 이전까지 이 사제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모든 학문은 신학의 신여이다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신학이 제일 정점이고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였지만은 인간인고로 오늘 교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쁘게 하게 되면은 기쁨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늘 교인들이 나를 향해서 불편하게 하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퍼붓기도 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그것을 향하여서 전혀 일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성경책을 라틴어로 읽어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에라스무스와 같은 이렇게 일반주의 사람은 그 원어로 읽어야지 왜 시브리어로 읽고 시라보로 읽어야지 라틴어로 읽으면서 아는 체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향하여서 현혹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부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똑똑한 엘리트 사제들보다도 더 똑똑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내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턴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돌려주게 되었는데 이 성경책을 다시금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에다 내어 맡기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에 집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눈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의 말씀이 되어서 하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고 위로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고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오시게 되면은 스크린에 PPT에 보게 되면은 교동문 몇 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교동문 내용이 없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지만은 찬송가 가사가 없을 것이고, 성경 본문 몇 장을 가지고서 설교합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본문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져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지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왜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 가운데서 말씀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좌절과 낙심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샘솟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샘물의 축복은 오늘만 마실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마셔야 되고요, 내일 아침에도 마셔야 되고요, 내일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2장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던 도시입니다. 길갈도 나오게 되고요, 베델도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도 나오게 되고요, 요단강,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베델에서 사마리아까지라고 하면서 많은 도시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도시들은 사실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여러 도시로 사역을 하면서 나오게 되었던 사역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붙들면서 당신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과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급함으로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전형적인 도제 신앙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요새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1:1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집중적인 신앙의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하였던 대로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생활 밀착형이고 지극히 일반 백성들을 위한 평민 예언자이다, 서민적인 예언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단에만 서 있고 교인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거리감과 위화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헤아려 보게 되면서 그 문제를 놓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 사역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아름답고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쭉 제가 엘리사의 기적들의 흔적들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선지자 후보생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그는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되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굉장히 기근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집을 위하여서 축복하게 되었더니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은총과 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냄 지역에 가게 되어서 어느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자 그를 붙들고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니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신학교에 가게 되었더니 채소국을 끓여 먹게 되는데 이상한 식물을 갖다 집어넣게 되어서 먹게 되었던 말미암아 독성 채소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탈이 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먹을 만한 국거리로 해결되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들이 열왕기하 4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쭉 나오게 됩니다. 거의 예수님 아니겠어요? 거의 예수님급으로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가난한 신학생 하나가 남의 집 도끼를 빌려갖고 독질을 하게 되었다가 도끼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어서 연못에 빠져지게 되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더니 기도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금도끼는 안 나오고 대신 물 위로 이렇게 붕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아주 쇳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물 위로 떠오르는가라고 하는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가 이 엘리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붙들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백성 친화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었느냐?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자기의 몸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보여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게 되지만은 그를 요단강가에 이렇게 몸을 식히게 하면서 깨끗하게 낫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왕도 주목하게 되는 정말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엘리사와 관련된 신앙서적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엘리사와 관련된 설교집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실수도 있고 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게 되지만은 일라이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요새 많이 쓰는 그 유행하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엘리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굳게 세워지게 되었고 회복되었던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은 엘리야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게 되었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신학서적이나 영성의 책이나 그리고 설교집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사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은 꼬마 아이들이 그냥 철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툭 반응하면서 머리 벗겨진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였구나, 깔봤구나 라고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서 놀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몰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감정과 뜻과 의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나시리는 삼손과 같이 신체의 털에 대하여서 손을 대지를 않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5절 여기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깔아 이렇게 민머리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예언자라고 인정받게 되었던 엘리야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랬더니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디셋 사람 엘리야를 향하여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외모를 딱 보게 되었을 때 털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엘리야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나시리는 몸의 털을 건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민머리였기 때문에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의 외모를 가지고서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보게 되면은 말이 어니 풍요롭지 않습니다. 프랑스어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표현력이 깊고 디테일하기 때문이다 말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의 언어도 표현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주석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가짜 혹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은 올라가라 말하게 되었지만은 붙은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꺼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니 꺼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의 스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짜 선지자여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네가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한다면은 올라가 봐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로 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린아이, 차일드나 베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스를 말하게 되는데 15에서 20살까지의 이 아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18이 되게 되면은 결혼의 정년기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깨끗하게 고친 다음에 그가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고약한 짓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선지자 학교에 돈도 많이 없고 우리 선지자 선생님도 돈이 뭐도 없으니까 뭐 좀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거짓을 말하게 되었을 때 게하시를 앞에다 이름을 뭐를 붙였냐 하면은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었을 때 사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르, 아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장군 앞에 가서 이렇게 술을 부리게 되면서 수작을 부리게 되는 게 꼬마아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청년기의 자녀를 아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엘리사를 향하여서 폄하하게 되고 조롱하고 업수히 여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판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에서부터일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일 것입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보다도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꼭 저주하면서 이 청년 아이들을 42명이나 죽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잘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열매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게 되었고 지금도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게 되면 나는 그 은사의 그러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못 박음의 그 은총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세계에 도움이 되어야겠고 당장 내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오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은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게 되는 엘림의 이야기를 꼭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림의 이야기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따라서 단물로 변하게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게 되는 순종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광야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삶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만난 기적과 은혜로 인하여서 나 마라에서 놀라운 체험했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림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의 그러한 영원한 만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른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기록과 기억들이 종교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루터가 경험하게 되었던 인간의 연약함,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절망은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철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은총을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위대한 신앙의 스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천국 가는 죄인. 예,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져야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의 과거와 나의 능력을 엘리사처럼 과시하면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의 참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랬을 때 시냇물을 찾기에입니다. 그게 에드 폰테스 아쿠아룸입니다. 아쿠아룸은 기억하시죠? 아과 스페니시들이 이렇게 하는 아과 물인 것입니다. 정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샘물 가운데서 그분의 은총의 샘물 가운데서 내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늘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며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채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갈증과 목마름, 연약함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 가는 죄인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손잡아주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엘리사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